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매일의 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의 은총을 누려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악이 쏟아지는 현실 앞에서 자기를 복되게 지키는 일에 근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진영 내에 어떻게 부정을 제거하고 살아갈 거냐, 그 핵심 내용 중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신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신뢰하고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 의로움의 관계를 보존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고대 사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날에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당대의 가부장적인 문화 체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 질서의 핵심이 가정인데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어려운 거죠. 현대 문화 속에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왔던 이 가정 질서가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사회 불안, 정서적인 상실, 정서적인 학대,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화되었고 극단의 개인주의 때문에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범죄로 유발되고 있는, 마치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못할 위험성을 다 품고 있는 위험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의 신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절차로 말씀을 읽어 가셔야 이 긴 내용이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신의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제삼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가야 하고, 특별히 부부간의 정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히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그 당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회였으니까,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회였으니까 지금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우위를 가진 남성의 입장에서 아내의 간음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놀랍지만 이런 제의적인 절차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사회에는 이런 문제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의학적인 접근도 또는 법적으로 간음을 어떻게 해소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체계도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의적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의심을 떨쳐버리는 공신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재판이 내려져도 그것에 준하는 다양한 부가적인 조치가 현대 법적인 문화에도 수반이 되지 못해서 이후에 사법적인 형사적인 재판이 끝났는데 그에 준하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잇따라 이뤄야 되는데 그 민사재판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1차적인 이런 규례의 질서 회복에 대한 문제는 이런 은밀한 가정의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해소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여성이 간음했다면, 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당할 상황이죠. 그러나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는데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더구나 이것은 은밀한 관계니까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조사해 볼 길이 없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는 이게 생명이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이나 처벌당할 수 있는 의심만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절차 규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문화에 봐서는 이게 언제나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그 당대의 문화 안에서는 현실적인 공동체 내 정결과 신의 규례 회복에 대한 지침으로서 받아들이셔서 말씀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읽어가면 여성의 입장에서 대뜸 의처증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고대 사회에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겠죠. 그런 의학적인 개념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랬고, 이런 문제는 호세아 4장에 내려가 보면 여성들의 정결만이 아니고 남성들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꼬집어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고대 사회 안에서도 이런 남성 우위와 가부장적인 체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책임을 일깨우는 선지자적인 전통과 고발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주고 있는 배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이런 문제를, 이런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이런 것들을 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고대 사회 안에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 안에도 이런 부분이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사의 판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판정을 내려줘도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 회복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생뚱맞은 것처럼 우리 문화에는 전혀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당대 사회 질서 속에 가정 회복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정결 문제. 오늘날의 현대 문화 안에도 성적인 상처와 아픔, 여성들의 골마 터진 미투 운동이 한 사회에 들불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그때 아직 그 당대의 사회 속에 고발이 돼서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더더구나 신앙적으로 해소되고 정결이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돼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나 더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에 일어나는, 더더구나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시비를 가려줘야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법적인 윤리를 세우고 뿐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만들어내는 일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법적 판단 영역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고대 사회 안에 담겨져 있는 당대 문화 안에 보다 더 이 신의 관계 회복, 이게 의심의 문제였지만 실제의 문제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살피고 성찰하는 훈련이 없이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15절부터 이 긴 제의적인 절차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런 하나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하셨으니 용서와 화해의 길을 기다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뭐 보릿가루 소재물을 가지고 내 성소에 흙을 담아서 쓴물을 가지고 저주의 두루마리와 그 쓴물을 받아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하는 동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임으로 의심으로 깨어진 상처의 부부간의 관계의 신의 회복성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평화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부부가 악의 상처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 사랑의 깨끗함과 순절함이 특별히 부부간에서부터 새로워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아름다운 관계 유지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